오늘 말씀을 보면 끝없이 지루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의 사역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 곳에서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 간증의 공통점은 편하고 쉽고 여유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정반대로 고단하고 견딜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로 가득했다 하는 고백들로 가득하지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고단한 삶, 그의 사역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들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글쎄요, 심각하게 어쩌면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사역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이끌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진리 가운데로 이끌었는가?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날마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날마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구나. 그래야 살 수 있구나.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을 지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더 이상 비전이나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능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비전도 없고 그에 따라 열정이나 전망도 없을 때 헌신, 연구, 독서, 집안일, 책임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요.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세 부분의 문장 속에서 공통된 부분이 느껴지십니까? 그 다음 단계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결론적인 부분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지금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으로 바꿔 말해볼까요? 은혜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더 성숙하게, 우리를 그 다음 내일의 삶으로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나를 더하면 더할수록 더 깊고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대체가 살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더 강력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이게 되게 정확합니다. 우리가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실은 더 힘듭니까? 더 편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더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맨날 좋아지고 맨날 형통케 되어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이거지 않습니까? 맨날 성공합니까? 맨날 더 번성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여러분의 삶이 나이가 들수록 막 더 창대해지고
엄청나지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이 되던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더 분명하게 깨닫는다고요. 더 번성케 되어지고 더 창대케 되어지고 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성공하는 인생은 되지 않지만, 더 고단하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히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증거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그 삶이 곧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육신의 근본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육신의 근본이 그들의 살과 피가 활동하는 영역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하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 성육신의 근본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한참 묵상했습니다. 오랜 시간 묵상했습니다. 성육신의 근본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성육신의 근본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러 오셨고, 그것을 성취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성육신하신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있으면 족합니다. 그게 있으면 전부입니다. 그게 있으면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껍데기와 같은 인생밖에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 그런 어려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더 무엇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더 무엇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그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그가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필요로 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초신자가 처음에 교회에 올 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건 전부가 아니죠. 사실은 시작도 아니죠. 십자가로 인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곧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삶에서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구원받았기에 이제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보면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챔버스 목사님 오늘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있었어요. 비전이나 활기가 없고 매일 되풀이되는
지루한 일들만 있을 때 우리는 백기를 흔들어 항복을 표합니다.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근본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고단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렇게 되게 지루한 삶이 계속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그때 다른 해결책은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기쁨과 은혜로 바뀌는, 능력으로 바뀌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 더 찾아보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이요.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요. (21절부터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니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어쩌면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자기의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기의 그 험악한 사역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냥 건너뛰어서요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9절로부터 10절이요.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쭉 끌고 간 겁니다. 12장 9절로부터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감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가 말한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약합니다. 근데 십자가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바울은 자신의 그 험악한 그 삶 속에서 무엇을 계속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십자가의 은혜뿐이구나. 십자가뿐이구나.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 모든 것도 견딜 수 없는 자이구나.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안에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안에 붙들려 있다면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강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까? 나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십자가로만, 오직 십자가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이기에, 지금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그는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되어졌다는 것.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당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계속해서 못 박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가 아니죠.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내 십자가이듯이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승리의 길로 찬송과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서만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십자가로 사는 사람만이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짓누르지 않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꾸준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이 인내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거리들로부터, 주체하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들로부터, 이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피곤함과 어려움의 문제들로부터,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께서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부활의 승리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